저희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큰가 보죠? 복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될까요? 복음이 아니라도 잘 살던데. 복음이 아니라도 잘만 살던데. 잘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죠. 축복받아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 좋지요. 좋지만 저희들은 죄인이고 속죄함 찬송을 불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에요. 제가 속죄받은 자로서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있겠어요? 제가 받은 축복이 돈이 아니고 세상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1g도 가치를 쳐주지 않는 모르는 비밀, 완벽하게 모르는데 우리에게만 열어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 주신 거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돼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다 좋지만 저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세기 3장이 감동을 받으면 그 특징이 나중심이죠. 잘돼 영광스럽게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오매불망 그거 기다리고 그거 소원 빌고, 빌 곳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빌고 그걸 추구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느 날 전혀 상상도 안 했,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죄사함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압박을 피할 수가 없죠. 마음에 압박이 오죠. 이 은혜가 너무나 희귀하죠. 너무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에서 정말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고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참 다수에 의해서 너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되던가요? 잘 돼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기독교에는, 복음에는 그 비밀이 죄사함,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이지, 세상은 죄사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죄사함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지, 그 흥분과 감격이 없이 우리가 뭔가 함으로써 뭔가 일이 진척될 거라고 기대하는 인본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참 우리는 죄인 되는 건 너무 쉬운데, 죄 짓는 건 너무 쉬운데 그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뭣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뭣도 모르고 사는데 사는 것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게다가 죄 해결은 불가능하고 아무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피값으로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란 말입니다.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불렀던 이런 찬송가를 교회에서 모여서 만약에 부를 때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약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처방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피를 짜내가지고 먹여줬는데 그거 먹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도취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궁극적 예배, 마지막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이건 뭔가 아니죠. 뭔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것들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24시 삶의 내 현장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란 말은 내 기분 용어가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아무리 대가를 크게 치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때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살기 좋게 만들어 주어서 그걸 은혜 받았다, 은혜 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부부 사이, 불편한 가정관계, 불편한 사회관계, 부조리가 많은,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런 면에서 불신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은 불신 모든 세상은 믿는 자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스크랩 해놓았던 그런 기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 모르게 몰래 다른 여자하고 만나면서 1년 동안 1천 통화를 했다나 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딴 집 살림을 사는 동안 이 여자는, 아내는 모르고 있다 어느 날 들켰는데, 알았는데 이혼 소송 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부부가 됐지만 다른 사람하고 짝이 되어져서 바람이 난 거죠. 그런 기사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죠? 그건 명백하게 나입니다. 안 보이죠? 잘. 명백하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내가 하루도 수십 번씩 다른 남자를 찾고 바람이 나서 다른 짝을 찾으며 남편 모르게 숨긴 것이 있도록 살리고 싶은 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가 잘 안 보이죠. 그런 내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내게 들킬 때, 내가 보여질 때, 내가 내 상태가 내게 보여질 때 영적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눈이 열려져야 나구나, 이 세상이, 이 험한 세상이 내 나구나, 내 상태구나, 저 죄가 내 상태구나. 날마다 남편 모르게 다른 살림 차리고 싶고 하루에도 수십 번 항시 바람나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날 보라고 저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야 라고 내가 나를 보게 될 적에 이것을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로 나 다른 것을 할 때 영적 능력이다, 영적 분별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진실로 깨달아질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내 눈에 그 못난 모습으로 보여질 때 드디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영안이 아니고 뭘 본다, 다른 사람 것을 본다, 무슨 사건을 본다, 이런 것은
아무리 맞아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는 무당도 맞출 수 있거든요. 중도 맞추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혼의 능력이 개발된 사람은 그런 투시 능력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로서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에는 영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속으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남자와 바람난 내 존재를 틀림없이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게 이 사건들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마귀 편을 들어주고 사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 편을 들어주고 살고 있고, 내 육, 내 옛자의 편을 들어주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갈망하면서 옛 남편 마귀를 향하여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적에 영적 분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런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전 건축을 모르면은 조직으로만 남게 되어지고 교인 수를 부흥이라고 세기 시작해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가 이걸 부흥으로 치기 시작해요. 참된 부흥의 성전 건축을 모르면 틀림없이 건물 건축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그 끝은 몰락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고 내 삶에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은, 세계를 향한 이 복음 운동은 후대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렘넌트 후대는 그 시작이 태영아에서부터 됐으면 좋겠다. 태영아를 위해서는 청년의 결혼과 부부의 임신, 출산, 육아 이것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은 말씀으로만 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서론입니다. 후대로 이어질 역사 사무엘인데 드러난 제목은 사무엘이고 숨긴 제목은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영적 기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신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게 이겁니다. 이걸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나시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자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진정한 기도는 그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세우실 주권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응답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사무엘상 1장을 펴시겠습니다. 일재앙시대에는 세상은 그 자체가 재앙시대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로마서 3장 죄의 상태이고, 요한복음 8장 마귀 자녀 상태이죠. 세상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우리는 이 눈을 뜨게 되어졌죠. 아, 세상은 그래서 재앙시대구나. 오신 예수님을 모르구나. 왜 죄인인지를 모르구나. 타잉어로 말하면 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스라엘 재앙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같이 언제나 언약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 언약 전달 후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대표적 재앙이었다.
교회 재앙 시대가 바로 복음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겁이 없는, 뭘 모르는 기독교 시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복음을 잃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지금은 대적을 해요. 복음을 대적하고도 정통파 기독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부흥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인본주의는 뭔지 알아요? 성경을 보고 절대란 단어, 유일이란 단어, 이런 오직이란 단어를 우리 메시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인본주의도 똑같이 씁니다. 절대 유일 오직이란 단어를 쓰면서 절대 유일 오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미혹이 되죠. 말로서 절대란 말을 자꾸 쓰면 그게 절대인 줄 알아요. 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유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일이란 단어를 쓰지만 뜻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세계예요. 그냥 겨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정도이지 나는 그 정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정언할 뿐이고 그분이 나타나지면 유일이 나타나요. 그거는 각 사람에게 경험으로 영적 체험으로 내려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말로서 절대 유일을 자꾸 쓰면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한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말로 되는 게. 그분을 증거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증거되어질 적에 그분이 한 사람에게 임재하면 유일을 안 가르쳐도 유일을 알아. 하나님은 하나라는 걸 알아 먹어버려요. 그냥 그 자식은. 여기도 내 아버지 저기도 내 아버지 그렇게 안 한다고. 저분이 내 부모 알아. 아니 어린애가 아무리 어린애지만 옆집에 가서 아버지 부릅니까? 아무 집에 가서 아버지 부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자식은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다고요. 그때 그것을 유일이라고 한다. 오직이라고 한다고요. 그 경험을 아직 덜한 상태이거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절대 복음이란 말을 쓰면 자기는 절대 복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용어는 아니거든요. 인본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게 그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잖아.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우상을 없애야 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가 광야에서 뭐 합니까? 애굽의 신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여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복음과 후대 회복,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했고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렘넌트가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번 후대로 이어질 역사, 아직 본문을 안 읽었지만 좀 이따 읽을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성. 뭐 다 아시지만 창세기 2장부터 한번 넘어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은 첫 번째 여성이에요. 남성은 창조되어졌고 주가 되었고 주축이고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돕는 배필로서 첫 번째가 여성이 지어져요. 창세기 2장 18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내가 19절을 안 읽고 20절로 띄어버렸죠 지금. 미안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18절 19절 20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리고 21절부터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21절 22절 23절 그 내용을 읽으면 뭐가 생각이 들죠? 돕는 배필이 뭔지 보이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창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 그림이죠. 돕는 배필이 그 뜻입니다. 그 그림 21, 22, 23절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진리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그 진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하나님, 여자를 지으시죠. 여자가 되는 것, 여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가 되는 것, 우리는 이 여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는 그 여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함으로 나는 그의 여자가 되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기 위한 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가 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어렵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이 돕는 배필,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배필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면 이 여자는 교회 성도, 나를 믿는 성도를 모형한다면 그 그림에서 돕는 배필이 그거구나, 여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배필 여성, 지난주에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나왔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했는데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미 그렇게 태에서란 말은 이미 작정된 바다. 이미 주에 의해서 정해진 바인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구원이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구원, 속죄, 보혈의 능력, 그 내용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자이죠. 구원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난 삼손이고 한나가 난 사무엘이 구원자죠. 나시린이죠. 아기 모세는 누가 건져냈죠? 상자가 건져냈죠. 노아의 가족은 누가 건졌죠? 방주가 건졌죠. 이스라엘은 누가 건졌죠? 누가 속죄하여 건졌죠? 언약궤, 언약상자가 이스라엘을 건졌죠. 세상에서 교회를 누가 건지죠? 누가 건졌죠? 당신을 세상에서 누가 건졌죠? 그 상자 예수가 건져주셨잖아요. 그 태바 언약의 상자, 즉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은 노아 홍수가 때리쳐도 구원받아요. 나일강에 던져져도 구원받아요.
비가 쏟아져도 구원받고 파도가 쳐도 구원받고 물심판에도 구원받고 불심판에도 구원받고 근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화의 아내로 하여금 나시린을 낳을 것이다. 삭도를 대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에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죠. 만화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는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기도를 하죠. 만화의 아내는 기도한 내용은 없는데 아들을 줄게 했고, 한나에게는 한나가 기도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만화의 아내에게는 아들을 줄 테니 나시린이다 이렇게 했죠.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없었더라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제로고 없음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이렇게 딱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사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죠. 딱 이렇게 주권자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태를 딱 닫아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이 일어나죠. 괴로움을 당하죠. 보세요. 십자가가 항상 먼저 옵니다. 죽음이 먼저 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반드시 먼저 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상태였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직전이라면 그 상태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없었더라가 되게 하시고 격분하게 되게 하고 괴롭게 함을 받는 상태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 자에게 어쩌다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툭 한번 스쳐 지나가도, 복음의 음성이 스쳐 지나가도 딱 걸려들거든요. 딱 들리거든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보세요. 이게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의 시작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노의 아내에게는 아들을 준다,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고, 한나는 아들을 주세요, 삭도를 대지 않을게요 라고. 그 결론은 나실인 똑같죠.
이 주제는 나시린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육의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소원이 이 기도 속에, 배경 속에 쫙 나오잖아요. 구원자 나시린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소원의 내용이 기도 속에 한나가 자기 육의 소원을 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아들의 내용이, 소원이 기도 속에 쫙 배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신 분이거든,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든 은혜는 입고 볼 일이에요. 은혜 있는 자리 가야 되고 말씀 있는 자리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소원을 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 찬송을 아까처럼 그래 불러보세요. 내 육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게 태를 닫으시고 격분을 시키고 미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시고, 즉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남편 없는 여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홀로 있는 여자로 만드는 겁니다. 홀로 있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식이 더 많고,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식이 더 많고, 이런 이상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뭐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괴롭고 격분되고 미칠 정도로 분하고 괴로워서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은 태를 딱 닫아놓고 임신되지 못하게 해놓고 십자가를 아는 여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죽음을 아는 사람, 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라야 역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참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큰일 나요. 이게요. 능력을 받았다, 큰일 나죠. 이 모든 문제와 억울함과 격분함이 다 모아져서 기도의 불꽃을 태우고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통곡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척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기도를 주관해 놓으시고는 몰랐던 것처럼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한나는 완벽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알아채라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용어들을 중간중간 딱딱 집어넣어 놓고, 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후대로 이어질 역사,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준비되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살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게, 다 중요한데 부부를 준비시키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거든요. 부부, 남편의 사랑, 아내의 복종으로 복음을 재현시켜주는 부부, 복음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부부, 부부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복음으로 나타나지는 부부 사이. 아내가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조금 쉽죠. 그래도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남편이 잘 되기를,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건 쉽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구하는 것은, 이건 완벽하게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세미나를 열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부부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품으로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퇴보돼요. 복음은 퇴보돼요. 바리새처럼 인품 운동하고 도덕 운동 해버리면 맞는데 그게 틀리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사는 게 틀렸나요? 아니, 틀리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만 오면 마귀 자식이야. 다른 사람 앞에는 죄다 선생인데, 거룩한 모본인데, 복음 앞에만 나오면 이놈의 율법주의자가 원수야, 마귀야, 마귀. 이 율법주의의 정체를 벗겨낼 복음이 아무에게도 없어. 몰라, 이걸. 그러니 우리가 복음 운동 하겠어요? 율법 운동하지. 신약 서신서에 가면 사랑하라, 봉사하라, 겸손하라. 어떻게 가르치죠? 거의 다 율법으로 가르쳐요. 그 하라가 아니거든요. 하라가 되면 율법이에요, 그게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자기 십자가에 깨트려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모르면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나타나지는 열매라는 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쳐서 그걸 살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지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지 뭐예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게 바리새다, 율법주의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 화내요, 자꾸 이러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화낸다니까요. 아내를 기도하기는 쉬워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쉬워도 아내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복음의 세계이지 성령으로라야 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만큼 좋은 사이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악한 나중심에 내 자아를 드러내주고 깨트려 주기에는 가장 귀한 선물이 이 부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내 이 악한 자아를 드러내주고 깨트려 주는 자가, 도움을 주는 자가 이 배필이 부부 외에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허물을 피할 수 없게 드러내주는 자가 부부잖아요. 부부 사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허물이 다 노출되어질 때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예 맞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대적하고 그걸 변명해버리고 되받아치면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결혼하고 자기 아내 속이고 1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 그 바람난 그 남자를 볼 때 그게 딱 나거든요. 나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면 자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창세기 3장이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는 게 아직 안 보이면 창세기 3장은 듣고 말은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있어, 교리야. 그 복음을 말할 때는 원래 그러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 뱀 같은 성질, 악한 내 모습, 탐욕스러운 내 모습,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살짝만 누르면 화산처럼 터져 나오게 딱 되어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걸 내 눈에 내가 보여질 때 영적 분별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아까 그랬고, 이것을 부끄러운 내 자아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관계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아내된 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바로 직설적으로 복음을 찔러 넣어주죠. 복음처럼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음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 교회의 절대 신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종. 그것을 직접 가르친 건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담 남편을 만들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면서 예수 남편, 교회 성도를 가르친 그 첫 장면이 그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사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서로가 그 허물을 다 드러내고 상대의 약점을 다 알고 있고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둘도 없는 선물입니다.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 허물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고마울 것이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약점을 찔러주면은 화를 낼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 지기를 당돌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쳐버립니다. 싫다, 안 진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부부가 그 남편이 아내가 복음을 참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복음을 알아가는지, 예수 십자가 믿고 자기 십자가 지는지, 이것을 묵상해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요. 예수 십자가 믿고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고 딴 거 하면요, 그게 사고 친 겁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고 부흥사하면요, 사고 칩니다.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고 목사 되면 사고 칩니다.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고 다른 사명 감당하면 하다가 나중에 반드시 사고 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부가 된다면 태영아는 정말 놀라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우리 부부 사이는 복음으로 되는가? 상대방까지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없지만 나는 이 부부 관계에서 나는 복음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침묵이 되는가? 복음 안에서 묵상이 되는가? 조용히 나는 복음 안에서 여자인가? 복음이 만든 그 여자 맞는가? 물어보세요. 자녀의 반항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일 때, 내 눈에 그 내가 보일 때 영적인 눈이 드디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예, 주님 맞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요 말이 나올 때 드디어 복음을 아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증거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고 우리는 다른 걸로 자꾸 때운단 말이에요. 뭘 한다면. 그러면 부부 사이에 복음이 뭔지를 정말로 알아채지도 못한 채로 왜 이런 문제에 얽히는지, 왜 격분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는지, 그거 다 자기 십자가 지우는 거거든요. 자기 깨트리는 거거든요. 자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자기 십자가 지게 만드는 여호와의 방법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불임입니다. 그게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대적이 혹시 부부는 아닙니까? 부부 사이는 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훤히 아니까요. 이 원수가 무슨 역할을 해줘요?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상대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십자가로 인정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죠. 야, 이것이 선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세상 다 감사, 범사 감사,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으며 합력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하나가 만들어져 가는 게 부흥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고 교인수로 세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반드시 몰락하는 거예요. 그건 100% 몰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후대가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군대. 에스겔 37장 여호와의 군대. 마른 뼈 생기야 부르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마른 뼈가 되십시오. 완전히 자아가 다 죽어버린, 옛사람을 다 죽어버린, 바싹 말라버린, 내 의가 다 말라버리고 하나도 없는 살점이 붙어있지 않은 뼈가 되시면 생기가 올 겁니다. 생기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무조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생기를 구하고 뭔가 이게 부흥을 구하고 막 그러죠. 안 올 겁니다. 성령 충만 구한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내가 마른 뼈가 되면 생기가 부을 때 내게 옵니다. 생기는 마른 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싸울 줄 아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아가 죽지 않은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들은요, 생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의 후대 군대는 이 복음이 생기의 복음이 들어와서 만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이죠. 서론에서 마지막 결론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전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그 사무엘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케 하시고 한날을 예비시키고 태문을 닫고 격분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해서 마른 뼈가 되게 만들어 놓고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라 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주권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아는 우리 부모, 지금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부모에게 그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건질 사무엘이 필요했듯이 이 시대에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살려낼 참된 영적 나실인 그리스도와 닮은 렘넌트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예비되어진 여성, 예비되어진 교회, 예비되어진 성도를 통하여 이 나실인 이 전도자를 잉태하고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미천한 종이 감히 주를 의지하여 메시지랍시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부부된 자들에게 주의 십자가를 믿고 내 십자가에 질 줄 아는 그 부부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줄 아는 죽는 방법을 익혀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